갈릴리 교전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월 17일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주일을 지켰으면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절 2절 간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곧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으로 구원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년이 넘게 접어드는 코로나의 이 긴 터널 앞에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이 땅이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를 주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이제 아마 또 정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대면해서 모일 수 있을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각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또 수요일에 있을 성경 공부, 토라 강의, 신명기 법전 또 같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항상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도 좀 보시고 또 기도 생활도 잊지 않고 또 각자 그렇게 영적인 건강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교회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참 보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다 보고 싶고 또 그냥 그리워지기도 하는데 잘 참아내야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신 교회 여러분 계신데 우리 같이 새해 건강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호은 씨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또 13절에서 18절 잘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보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입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도 크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른바 이론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이론적인 설명을 담아낸 것이 이제 1장에서 11장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를 실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책을 써도 이론과 실천으로 나누듯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거를 정확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국가와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실천의 장, 그러니까 윤리적인 장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구원의 진리를 마무리하는 장이 오늘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것을 이제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관심은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의 구원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구원, 이 두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이제 정리하면서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남은 자, 하나가 접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가 막힌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귀한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간 것처럼 이제 쭉 설명이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마치 앞에 얘기를 보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 같아요.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볼 때, 이 로마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미교포, 해외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방의 문화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이방인들에게만 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렸겠느냐?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그렇게 질문해 놓고 바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의 예를 드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에 전 국민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배교의 시대죠. 그리고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아합의 폭정 앞에서 그냥 전 국민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시대인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돌아섰던 이 시대에 오직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아서 이제는 나마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엘리야가 막 따졌잖아요. 이제 바울이 예로 드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야가 7,000명, 그 사람이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너만 그렇게 잘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가 있다. 모두가 다 배교하고 수십만 명이 배교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7,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거룩한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쉐아르라고 하죠.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신학에서는 렘넌트 티알라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은 자 신학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특히 모든 성경에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거룩한 씨를 삼으신다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어요. 다 망한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어서 안 망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돌아선 것 같아도 돌아서지 않은 몇몇 남은 자가 있어서 신앙의 불씨를 이어갑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어서 역사를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고 땅 위에 그냥 모든 인간들이 악했던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다 안 죽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성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 전체가 날아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남기셨어요.
갓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던 그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요람 속에 있는 아기 모세를 남겨두심으로써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황폐화되어서 뿌리가 뽑히는 시대에도 그 포로가 됐던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에게서 말씀의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다시 신앙의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황폐해서 주민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뭡니까? 바벨론 포로 때 왕족 끌려갔죠. 귀족들 끌려갔죠. 기술자들 끌려갔죠. 다 끌려가서 다 완전히 남아 없어지는 그때를 보면서 그러한 때에도 밤나무가 잘리고 상수리나무가 잘리는 그때에도 뱀을 당해도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시면 아시죠? 자른다고 해서 다 없어지나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때 바벨론 포로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기술이 없고 계급이 낮아서 끌려가지 못한 하층민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목동 같은 사람들 그런 암하레츠들이 남아서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남은 자, 구루터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이 사상, 남은 자의 신앙은 정말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남은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아주 그 판타지 같은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해를 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막 그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용이 그 여인의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 채려고.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은 그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예요. 이게 마치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냐면은 터미네이터가 떠올라요. 제임스 카메론 영화의 터미네이터를 보면 터미네이터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인류가 다 멸망하고 기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그 살아남은 몇 명의 인간들이 그 존 코너라고 하는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계들과의 전쟁을 벌이죠. 마치 근데 그 아이를 그 지도자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서 과거로 가서 어머니 사라를 임신하지 못하게 그 아이가 나오면 잡아 죽이려고 터미네이터가 그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이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용과 같이 그 인간을 그렇게 하는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때 마치 용에게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 사라가 존 코너를 낳아서 살아남아서 그들이 그 기계 문명과 싸웠듯이 그 사탄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사탄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살아남은 자. 그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사탄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홀로코스트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거기에는 생존자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학살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역사로 만들어냅니다. 누굽니까? 남은 자들 때문에. 남은 자들. 그래서 미가 선지자들은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망할 때에 유일하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이슬 같은 존재. 그리고 숫불의 짐승 중에서 사자 같은 존재다. 그리고 10분의 1 같은 존재다. 10분의 9가 다 죽어도 10분의 1이 남아서 그들이 역사를 지속한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 남은 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삼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씨로 다시 시작하시는 그 구약의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온 지중해에 퍼지고 있고, 자기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나?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심령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서 영이 살아있는 남은 자,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요? 아니죠.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참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서로 거리를 둬야 되고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는 육체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 200만 905명이 어제까지 죽었어요. 코로나로 죽었어요. 200만 명이 죽었다고요. 미국에서만 40만 567명인가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40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23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식당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실내 체육관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만 힘든 거 아니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데모하시고도 하잖아요. 데모를 하건 참아내건 다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일단 생명이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코로나의 도전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정말 이번에 미국에 의회가 난입되는 걸 보면서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가 끝났나?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의회 난입에서 6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의회에 난입했던 주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큐어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음모론을 세상에 설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뿔이 달린 사람 보셨죠? 챈슬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동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어려워지면 음모론이 나와서 판을 쳐요. 세계 단일 정부, 여러분 옛날에 항상 나오게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미티니 무슨 지금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게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는데 여기서 백신을 해서 백신을 맞으면 다 노예가 된다. 여러분 저는 BTS는 들어봐도 BTJ는 처음 들어봤어요. 백투 예루살렘. 저는 무슨 BTS 같은 무슨 파트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또 기독교 단체예요. 인터코베라고 한국 기독교가 참여 금지하는 단체예요. 제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도자가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정부들은 다 그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문을 닫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것이에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아남아야 해요. 여러분 암하레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갈 때 속된 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은 끌려가지 못했어요. 무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은 끌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부러 목동이 되어서 살아남은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마시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으로 숨어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목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몰려왔을 때 끌려가지 않았어요. 살아남았다고요. 그 살아남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암하레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살아남아야 해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비록 많이 못 보더라도 참고 견디내셔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하죠.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전쟁을 당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아요. 항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의 나라에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중요한 것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에 대항하고 무슨 뭐 해서 싸워서 순교하도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무슨 순교예요? 지금은 교회가 가만히 이기면서 숨어서 살아남을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오늘 이 17절에 가서
이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시선을 고정을 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본 백성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이제 이방인이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은 자인 우리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17절에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감람나무라 그러니까 어려운데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는 쉽게 말하면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물들도 이제 하는 그런 그 참 감람나무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하는 재배하는 그러한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손이 가지 않은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거칠죠.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자라기만 하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누구냐? 야생 올리브나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 올리브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데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 아주 밭에 잘 자라는 아주 그 뿌리에 그 토양이 좋고 좋은 밭에서 자라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접붙임.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를 야생 올리브 나무를 참 이스라엘 그 전통에 접붙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뭐 예수님 말씀 아니어도 아주 보편적인 진리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죠. 또 좋은 가문에서 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길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인과응보고 보편적인 진리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접붙임이라는 말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게 무슨 길이냐? 접붙임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 같은 존재가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와 접붙임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원래 지금 바울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떼어가지고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탁 붙이면은 여기서 참 올리브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접붙임을 모르는 얘기예요. 접붙임은 열매는 어디서 나면은 가지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가지를 접붙임을 하면은 야생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접붙임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뿌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 뿌리의 진액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참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의 진액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토양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요. 토라가 우리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토라, 모세오경이 우리 거예요. 이게 참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의 진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불교, 유교 문화였는데. 그런데 바로 야생 올리브 같은 우리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감나무에 붙임으로써 그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유산, 토라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 유산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던 자들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전통의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우리는 엄청난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됐잖아요. 신앙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의 토라가 우리의 토라가 됐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됐다는 거죠. 이건 마치 바울이 자주 얘기하듯이 양자와 같아요. 입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입양이란 말하면은 여러분 자꾸만 정인이가 생각나서 요즘 입양하신 분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겪으시다고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죽이나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입양됐다고 하는 거 뭐예요? 나를 낳지 않은 아버지죠. 나를 낳지 않은 어머니예요.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를 어댑트했잖아요. 입양을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 유산을 다 이어받아요. 부모님의 유산을 다 이어받아요. 부모님의 집에서 내가 살아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그리고 너는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 부모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게 양자예요. 진정한 양자예요. 얻어맞고 죽는 게 양자가 아니라 바로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고 이방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방인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소에서 태어난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유명한 그 어거스틴 방탕하, 성적으로 방탕하고 막 살았던 그 방탕하 어거스틴이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실 모든 인생은 접붙임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접붙임의 인생. 누구와 접붙임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과 접붙임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상과 접붙임이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좋은 뿌리의 진액을 모르고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과 접붙임이 돼서 이상한 열매를 맺은 반면에 우리같이 아무것도 뿌리가 없는 우리들이 이러한 좋은 뿌리를 가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돼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접붙임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접붙임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11장에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이여 잘 들으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이 접붙이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러한 귀한 은혜의 능력에 접붙임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원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막 살았던 게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막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뿌리 진에게 붙여서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원은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근원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어두운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는가를 이제 11장에 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접붙여진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신기하냐면 33절에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접붙이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라.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접붙이실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6절에 아주 위대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로마서 1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 구절만 보면 참 인생을 초월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신비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Everything is from the Lord. 그다음에 with the Lord, into the Lord.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From the Lord, with the Lord, into the Lord.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아무 근원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된 것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었는가를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겨내셔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육체적으로 살고 경제적으로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의 근원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 이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귀한 찬양 함께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1절 2절 간주 4절 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만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삼으시고 거룩한 씨를 삼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귀한 씨앗으로 쓰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살아남아서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그 손길이 늘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접붙인 자로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해야 하는데 흩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또 카톡으로나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